갈라디아서는 두 가지의 논점, 이슈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만족함이 없고, 예수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된 진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의 논점이 뭐냐면, 첫째는 사도 바울의 다른 복음을 가진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부정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직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에 대한 부분인데, 1장 11절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거니 내가 전한 복음은, 여기서는 삼중적인 부정을 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았고 또 내가 받은 계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구절을 보면 1장부터 2장은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벽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100% 여러분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장 4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 백성에 대한 증거를 내놔봐 그랬습니다.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 받음이 여러분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하시면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요.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죠. 예수 영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천국 백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왜 심어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 영을 심겨줬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가져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3장 23절에 가서 보면 믿음이 오기 이전에 그랬습니다. 뭐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는 참 믿음이 오질 않았어요. 구약시는 다 예약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약된 믿음. 그러나 여러분들이 25절에 가서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참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온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 2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세를 받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화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섞이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자, 지옥 갈 사람하고 서로 어때요?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것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인,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었어요. 그들은 헬라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벌레로 여겼습니다. 개로 여겼어요. 짐승으로 여겼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헬라인들은 반대로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나님이 어찌 저희만 사랑했냐? 저희들은 독불장군이다. 저희들은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그런 원수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을 보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선민과 이스라엘을 아담 안에서 구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선민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이방인이 무엇인가를 불택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대 애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대 나시린. 그러면 이제 나시린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는 자로 특별히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방이고 이스라엘은 네 지파는 또 구별이 돼요. 선민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을 했는데 이들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과 전혀 이방인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한다면서 이들을 아주 천대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결론은 뭘로 하나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피 흘린 그 피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영원한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렸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함으로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됐다.
유대이든 헬라이든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는 원수였지만, 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이 없이는 원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들어왔을 때 원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마귀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여러분 우리는 들어왔지만 마귀는 절대로 천국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마귀와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는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원수 문제를 해결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원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에게 들어가면 원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주 안에서 용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에게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달라고 기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원수에 대해서 계속 나쁜 감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악행만 하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원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원수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혈구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즉흥적으로, 혈기로, 정욕으로, 육적으로 대해서는 원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저번도 주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에게 흘려 들어가서 모든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원수의 사슬을 끄는 용서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를 때 죄악이 물러가고 원수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거리가 먼 당시에 물 건너간 강이 완전히 너무 멀어졌습니다.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헬라인이고 서로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두 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업할 때든지 직장할 때 성도들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짜증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못 견디게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일이 싸워서 해결하면 평생 싸우다가 일생을 다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수도 없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제3, 4, 5 계속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원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귀신들도 원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질병도 난관도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어둠, 모든 원수, 모든 마귀는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주자나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주자도 하나입니다. 자, 종은 노예이고 자유자는 노예를 부리는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 이 둘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항상 감시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일을 더 많이 시킬까? 그리고 월급을 어떻게 하면 좀 조금 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생각. 서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빼앗기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종과 주인과의 관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뭐라고요? 빌레몬이 부자였는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국제적인 도둑놈이죠.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종은 그 당시에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망간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주면서 오네시모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주인과 종이 없습니다. 같은 형제와 한 가정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참 사랑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하나입니다. 또 누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데 서로 지체의 관계입니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눈입니다. 서로 지체입니다. 머리 눈이 있어야 하고 머리는 눈이 있어야 하고 또 눈은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남자 위에
여자 아래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체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남녀를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동등하게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는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죄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들은 의인을 대표했고 여자들은 죄인을 대표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수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의인과 죄인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잠시 예표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인데 남자와 여자, 남편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는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박혀 남편은 오른손이고 아내는 왼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매일 왼손을 헛들고 왼손은 매일 여기 종일 오른손을 흉을 봅니다. 한 지체인데 오른손이 왼손을 흉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 헐뜯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 형님, 언니를 헛뜯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머리가 눈을 헛뜬다고 여러분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없으면 서로 헐뜯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가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남자 여자가 하나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부도 평생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남편도 사단이 사로잡고 아내도 사단이 사로잡고 자녀들의 마음도 뿔뿔이 흩어지고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불만하고 불평이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보혈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마귀도 해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둠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